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이마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도해야 됐던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교회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나이도 어렸습니다. 17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갓 30살 정도 된 목사님이 100년 이상 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 교회 망합니다라고 설교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버젓이 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작고 미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출처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의 출처, 첫 번째 대지는 참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스스로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이 예레미야서에 43번이나 나옵니다. 총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4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나옵니다. 누가 참 선지자며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이 자기 말을 증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고 있는 그 자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십시오. 이제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말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여, 너무나도 슬픕니다.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저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 나라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 사역의 무거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슬픕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까 그 30살 정도 된 100년 된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0,0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40년 동안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왕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나라 이제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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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온 교회가 그 입을 다물라고 외쳤습니다. 온 교회가 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외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레미야야, 이것이 바로 나의 말이다. 네가 이것을 좀 전해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내가 보냈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너는 전해야 된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할 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수술되고 이사야 입에 대어주죠. 그때는 제단 숯불을 입에 대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대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씀의 사역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예레미야 입을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예레미야는 이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중에 메시아, 마지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은 과연 보내신 분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는 아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가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말씀의 사역을 맡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사역은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사사로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공적인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공적인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교회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귀에 듣기에 거북하고 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참된 말씀 사역자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은 단지 남유다의 멸망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셔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그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 너가 누구죠? 뱀입니다. 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뱀을 저주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의 멸망이 여자의 후손들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사명은 단지 심판과 저주와 징벌과 형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이라면 뽑아버린 다음에 다시 심는 것이고요, 건물이라고 치면 파괴한 후에 다시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심판만 듣고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구원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70년 후에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바벨론을 70년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깨닫고 나서 그 연수가 70년이 다 된 줄 알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70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70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7 곱하기 10 해서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지만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또 불신 결혼했고요, 또 안식일을 어겼고요,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막을 떠나서 밭에서 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죄값을 치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죄 덩어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70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 죄값을 완전히 치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단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늘의 하나님 향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0년의 회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의 회복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언제 체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날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맺을 것이다, 언약을 새로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은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지금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심판만 설교하는 목사는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만 설교하는 목사도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우리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레미야 같은 말씀 사역자 보내주십시오.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